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바로 언어인 까닭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맹세를 맹세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맹세는 다 헛맹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바로 경계를 넘어선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명의 경계도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의 경계를 넘어버린 것,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쉽게 하잖아요.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 사실은 그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감사한 소리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사랑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 수명은 뭐 잘해봤자 여러분 80년, 90년,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그거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도 안 돼서 탄로날 말을 우리는 세상 말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냥 속고 그래 저 말이 거짓말인 줄 알지만 네 진심이 그런 줄을 내가 알아먹겠어 이 정도로 우리가 용납하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헛맹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내가 하는 거야. 나밖에 맹세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맹세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맹세를 지킬 거라는 것에 대하여 네가 중단 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로 33절에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바로 의미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봐봐라. 그러면 인간이 맹세해 갖고 지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하나님만 맹세한 걸 지킨 바로 증거들만 넘쳐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봐봐라. 땅을 봐봐라. 예루살렘을 봐봐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지킨 바로 증거들, 또 이들이 바로 증언자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지고 너 맹세하지 마.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네가 맹세할 때에 가져다 쓰는 어떤 상징물, 어떤 장식물이 아니야. 너의 맹세를 바로 보증하고 너의 맹세를 반드시 네가 지킬 거라는 것에 바로 장식물로 하늘을 가져다 쓰면 안 돼. 하늘은 도리어 하나님만 맹세를 지켜. 그러므로 너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만 붙들어 이 일에 써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찬 죄인지를 바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재판장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는 증인석에 누구를 세운 거죠? 하늘과 땅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아, 땅아, 이제 너희들이 말해봐라, 말해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했냐?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희생했냐?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니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이 증거해봐라, 증언을 해다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증거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끄집어다가 말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지역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의인화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봐봐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봐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분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신약적 의미로 말을 하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아왔던 교회, 세상 속에 한 그 중앙에 살아왔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교회를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폄하하고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또 교회 자신도 얼마나 여러분 그 또 하찮게 살아가고 헛되게 살아가고 또 문제 많게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교회가 딱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100년을 가겠습니까? 1000년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 집안을 볼 때 정말 늘 시끌시끌 싸움하고 문제 있고 뭐 이런 집 보면은 그냥 그런 집 그냥 콩가루 집안이고 저 집 금방 망하겠다,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보면 콩가루 집안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뭐 평화로다, 뭐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잠시 뭐 몇 년, 뭐 몇 달, 뭐 그러겠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20년 이상 된 교회는 여러분 평화로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 20년 동안이나 평화롭다면 그 교회 얼마나 굉장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뭐 20년이 뭡니까? 뭐 한 1년, 2년, 뭐 10년만 지나도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시끌시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볼 때요, 뭐 하나님이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볼 것도 없고 세상이 볼 때에 야, 저 교회 금방 망하겠다, 야, 교회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말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큰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곧 망해. 뭐 교회 몇 년도 못 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교회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어보면 이제 교회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자신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이러다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합니다. 요즘은 뭐 세상 사람도 뭐 이미 교회는 이제 없어져,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교회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계속 봐보세요.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개교의 교회는요, 여러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적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는 없어지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 없잖아요. 제가 투르키의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에베소 지역을 제가 방문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곳에 갔더니 이제 유적들이 막 발굴돼요. 에베소라는 곳에. 그래서 두란노손이 있었던 자리도 볼 수도 있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 또 바울이 또 설교했던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추측되는 장소가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있는 곳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터, 그러니까 에베소 예배당이 있었던 장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런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없어요. 교회가 없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영원한 생명체라고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이슬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 버렸네요. 어떻게 생명이 사라져 버릴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니까 없지, 그러셨어요. 아니, 생명이면 있어야지 왜 생명인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옆에 돌덩이 봐봐라. 야, 돌덩이 그거 보관 잘하면 만년 가겠지? 만년 가지요. 그러면 너는 보관 잘하면 만년 가냐?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생명이고 거기는 돌덩이잖아요. 저를 여러분 보관 잘하면 만년 갈까요? 물론 제가 죽었는데 저를 뭡니까? 그 미라를 만들면 만년 갈 수도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산채로 만년은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보관을 잘한다고 그래도, 제가 맨날 산소 마스크 끼고 살고, 제가 묵인실에서 항상 살고, 제가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항상 잘 챙겨 먹고, 뭐 운동 잘하고 그런다 그래갖고 제 몸이 만년을 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그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 땅에 더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이 땅에 남겨놓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그 단일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1000년 2000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낳아요. 새로운 교회를 낳아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DNA, 그 신앙의 DNA를 바로 가진 자식교회를 낳아요. 그래서 그 자식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에베소 교회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불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교회가 또 자식교회를 낳고 자식교회를 낳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개인교회가 100년 동안 존재한다. 여러분 그건 끔찍한 거예요.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 100년 된 교회라고 크게 기념탑을 해놨지만 내용을 봐보면 100년의 성숙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건물밖에 없어요. 재산을 지키는 사람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유럽 교회를 23일 동안 제가 걸어다니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저 한 구석에, 본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한 구석에 한 서너 명 모여갖고, 또 관광객들이 몇 명 더 첨가돼 갖고 그렇게 10여 명이 그렇게 예배 드려요. 불도 못 켜요. 난방 냉방 못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런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2000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요,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한 번도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증가했어요. 놀라워요. 계속 증가했어요. 정말 신비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만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날마다 흥황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교회는 영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보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헛맹세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그러지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맹세의 장식물로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네 자신도 맹세의 장식물로 쓰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 걸고 말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내가 교회 목사잖아. 그러니까 목사의 내가 명예를 걸고 내가 장담하겠어. 뭐 나는 장로니까 장로의 내가 그 명예를 가지고 내가 장담하겠어.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맹세를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맹세는 오직 주님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임을 잃어버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36절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속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나 속았다는 거죠. 본인이 와서 자기 장로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장로면 믿을만한데, 그래서 덜커덕 계약을 하고 덜커덕 그분 말을 따라서 뭔가를 했는데 속았다는 거죠. 나 목사요 그랬는데 그분 말 듣고 했다가 속았다는 거죠. 여러분 맹세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믿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 목사 그러면 사람들한테 신용장이 되면 좋겠지요. 장로 그러면 그게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되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또 기대하고 바라야 될 소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만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분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물어봐야 돼요. 나 목사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당신 예수 잘 믿는 목사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나 장로요 그러면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장로요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맹세하는 일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냥 갑자기 우리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머리에 흰머리가 엄청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났냐고 그랬더니 자도 모르겠다.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가 막 나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흰머리 나는 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솔직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흰머리가 안 나고 뭐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내 머리 흰머리 난가 보다. 흰머리 나면 나라는 존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될 자인가구나. 이걸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가르쳐 주시네. 그리고 나는 오직 맹세하시는 바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요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믿을 뿐인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게 하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만 믿는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하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실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바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를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신앙을 경주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부모 관계, 또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찬양하고 싶으시다면 저녁에 아마 7시 반인가요? 그때 할 것입니다. 한번 오셔서 함께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